2018년도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었고 이제 죽은 날을 갈 날이 1년이 더 짧아졌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날을 다 만나기로 소망을 합니다. 네. 갔는데 제가 없으면 어떡하죠? 다 만나기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고 힘이 빠져가고 또 정신이 없어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주님을 만난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고생했다. 정말 너 얼마나 힘들었니?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새해에는 다른 것보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삶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신다면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은혜가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2017년도를 마치면서 우리 말씀을 나눴던 구절이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죠. 제가 핵심 구절을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주를 분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이기에 이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 이 성령 충만은 일회성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뜻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다.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강권적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 경험을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갈 때에 비로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15장까지 연결해서 올 한 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면합니다. 자신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진심 어리게 권면합니다. 왜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권면을 할까? 권면은요 상대방을 설득해서 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눌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권면하지 강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신앙은요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은요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이들한테 가장 큰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예배예요. 제가 이걸 개척을 하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자, 원래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나 양을 각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죠.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죄인이 그 동물에 소나 양한테 안수해서 그 안수된 그 소나 양이 죄를 전가받잖아요. 그럼 그 소나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그게 소나 양이 대속물이 되는 거거든요. 대속물이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제가 지난주에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몸으로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그 섬김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나 양의 역할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하신 거거든요. 이 대속물을 구호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어떤 돈이나 물건이나 사람이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의 죄 대신에 돈이나 자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통해 나를 대속물로 살려준 것이 바로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는 산 제물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살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연장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난 여전히 살아있고 숨쉬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요, 하나님의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서는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산 재물이라고 뜻하는 것은 너희들은 숨쉬고 살아있지만 이미 재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재물이 어떤 자기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죽은 재물이 죽어있는데 무슨 자기의 주장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대속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죽으셨습니까? 이것을 내 안에서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있으니 내 경험, 내 지식, 내 고집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 대속물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의 뜻과는 분별함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산다는 것에서는 그 핵심은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을 이제 누구 중심으로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중심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말씀은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냐 그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아무리 세상에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설득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서 그러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적 예배니라. 어떤 영적 예배냐? 오늘 보면 말씀에 합당한 일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영적 예배는 뭐야? 이게 영적 예배.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자적인 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러 원어에 보면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뜨거운 우리가 그것도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합당이 뭐냐면 제가 구호산처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합당하다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말씀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옳게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입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셔서 말씀에 합당하게 삶으로 나타날 때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이제 너희들의 삶은 없어. 너희들이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해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가 어떤 거냐면 바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예배 드려서 끝났다라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오늘 10시 예배 드렸다. 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말씀드릴 거고 자 계속해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제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설교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절에서 크게 그러면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은 합당한 삶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되도록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크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원하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 맞춰 살아갑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떨어져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 가면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바리새인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에서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주장이 뭐냐면 이 세상을 또 깊이 들어가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순복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 순복하는 것이다? 마귀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뭘 변화시켜야 된다?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은 여러분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음의 생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마음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각에서 모든 행동이 나오지만 얘는 마음에서 나와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세상을 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이는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새해 시작하실 때 지금 살았던 좀 마음을 좀 다시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고난이나 고통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들은 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지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은 어차피 끝나는 것이고 이 시대는 악한 것이다. 하지만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하나님 따라는 고난을 당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굴 발견하라? 하나님을 발견하라. 앞에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숨 쉬고 살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는 이미 죽은 거를 여러분 단정 지으셔야 돼요. 그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인데 분명히 이것은 여러분 세상에 쫓는 육적인 것과 관계없습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제 육은 더 지저분하고 죄악된 곳에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거하는 그곳에 우리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육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육은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까? 이것도 제가 원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시제랑 똑같아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지금 수동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고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똑같아.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변하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 만약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새해에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산다는 의미도 크게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시험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의 목적, 우리가 육적으로 살고 있지만 이 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육을 가지고. 근데 육은 어떻게 자꾸만? 이건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크게 두 번째 말했던 스스로 시험하도록 하라. 이것은 주님의 뜻을 시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해야 돼.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시험하라는 뜻을 또 원어에 보면 입증하다,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해석하면 자,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 가운데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입증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시다. 지금 발사님이 로마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여러분 신앙은 너희들이 깊게 하나님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누굴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누구한테 영적 체험을 부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요 그렇게 계속 가시면 신앙은 그의 것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은 내가 직접 입증해야 돼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가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2018년도에 내가 정말 입증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바울사님이 3절부터 아주 세세하게 15장까지 쭉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12장, 13, 14, 15,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은 구체적인 겁니다. 바울사님은 그냥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야 그냥 믿으면 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심하게 지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면 대속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세심한 지침을 그들한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이게 나의 말씀이어야 되고 내가 입증되셔야 돼요.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3절에서는 바울은 계속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10장부터 15장까지 세세한 지침은 지금 바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거는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자,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3절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먼저 너무 앞서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하게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3절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또 원해 보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건 이 말대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들 너무 네가 지금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넘어가면서 뭘 하겠다고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열정을 품고 하면 좋아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님의 생각은 하나님 뜻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만큼 가지고 일을 해라. 영적인 믿음의 분량도 안 되는데 불구하고 마음만 앞서서 이만큼 하고 더 오버하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고 내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치게 되고 영적인 좌절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있잖아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성도들한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따라오잖아요.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분량만큼 일하셔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영적인 상태가 제로면 여러분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체험하시고 내가 충전한 상태 일을 하셔야 되지 그 이상으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그런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왜 우리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까? 4절,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영적인 분량 일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보세요.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버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말이 드냐면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적게 한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 나 이만큼 헌금하거나 이렇게 봉사한다. 그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지체가 어떤 뜻입니까? 한 몸은. 예를 들면 여러분 내 몸 가운데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눈은 더 중요하고 발은 덜 중요할 수 있어요. 왜? 눈은 좋은 것만 보니까. 발은 맨날 지저분한 것만 밟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 지체가 모두 한 몸인데 지체는 한 몸이잖아요. 근데 발을 무시하고 눈을 무시하게 될 경우에 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달랐던 만큼 하나님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일이 작은 것 같고 저 사람이 일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한 몸이에요. 저 사람은 영적인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고 나는 영적인 분량이 크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크고 작음이 교회 안에서 없습니다. 모두 다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영적인 분량을 일해야 돼요. 한 몸이 한 지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신 그렇다면 너희들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어서 믿음의 분량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의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서 기능들이 쭉 나와 있어요. 4절, 5절 이후부터 6절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영적인 분량이 필요할까? 어떤 영적인 은사가 필요할까?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은사가 필요해요.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이 똑똑하게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기능이죠. 예언, 섬김,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궁유를 베푸는 일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지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야 되고 악한 것과 싸워야 되는데 이 은사를 삼아야 되는데 이런 은사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예언, 말씀의 은사가 있느냐, 섬기는 은사가 있느냐, 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느냐,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느냐. 이런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고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를 보면 저는 솔직히 위로하는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위로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다 있으면 좋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은사권 하나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 사업하신다면 제가 구제하는 일 하나님 궁유를 베푸는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누가 오면 하나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가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내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겠습니다. 이런 은사를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이것들이 우리 기능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이 은사들을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것을 현재 수동태 명령을 쓴 거예요. 너희들 이 은사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선생님은 이 은사 뒤에 조건을 붙여주셨죠. 뭐예요? 믿음에 불량되어 성실함으로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사만 가지고 무작정 은사 받았다고 그냥 나서지 말고 너희들이 그것을 왜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희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일이니까 앞뒤 없이 행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섬기고 서로가 이제 후반에 나오지만 은혜 낼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예언의 은사가 뛰어나고 성경 은사가 뛰어난다고 해서 덕이 안 되어지고 그것을 고집 피우고 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내가 가진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는 9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큰 울타리가 받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우리들은 은혜 받은 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목회 사랑 없이도 해요. 네. 아버지 잘 만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사랑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네. 사랑이 보입니까? 근데 이게요, 결국엔 이게 없으면요,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9절에서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악입니다.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전도하는 것, 사랑 없이 긍휼, 사랑 없이 위로, 사랑 없이 구제, 사랑 없는 예언, 사랑 없는 섬김, 그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언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풀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본질적인 사랑이 빠져버리면 내 중심의 은사가 돼버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기 위해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위해서 대속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저 그래서 목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때로는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너희들 은혜 거저 받았지 거저 주어야 되는 건 성경적 입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님에게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봉사했으니까 무엇인가 좋은 일만 생길까 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배웠죠. 오예배 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사람이 이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사만 남발하면 선한 것이 나타나야 되는 도리어 악한 분열과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주의해서 봐요. 교회조차도 그래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이 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에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위선이 없어야 된다, 숨김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위선하시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숨기면 없어요. 부부 사이에 위선이 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만 뭔가 숨기고 있고 뭔가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 부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잖아요. 주님의 신랑이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벽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다고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해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또 원어에 보면 더 깊게 해석하고 있어요. 미워한다는 뜻은 혐오한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악을 혐오해야 된다. 그럼 화장실 옆에서 식사하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으세요? 화장실 옆에서 식사 안 하죠. 그게 바로 혐오거든요. 악을 혐오한다는 건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악을 혐오하셔야 돼요.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악이 좋다고 붙잖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계산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은혜를 받은 은사에는 12장 전체에서 행동들이 지침 나왔는데 오늘 13절까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자, 또 구체적으로 이제 네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제 쭉 더 나오긴 하지만 첫 번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을 서로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사랑이라면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먼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 내가 먼저 사랑을 받길 원하지 말고 너를 먼저 가서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존경해라. 라는 거. 우리들은 다 누군가 나한테 와서 사랑과 존경을 하길 원해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너희가 먼저 다가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영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여러분 게으름 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럼 목사 앞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이 열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영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없이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섬기는 모습을 가야 된다. 하나님과 영광 없는 섬김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사람 영광 받죠. 그러면 안 된다. 세 번째 12절 소망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너희들 한두 번 기도한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꾸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도는 소망입니다. 저는 사람 안타까운 게 저도 그렇지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요. 왜 기도 자리에 안 가십니까? 그 목사님 왜 기도 자리에 가야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세요. 문제 해결해주고 원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남의 문제를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여러분 죽어있으면요, 내가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 관계가 잘 풀려야 돼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지, 내가 여전히 하나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본다? 내가 죽어가는데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소망 중에 기쁨이 생겨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한다는 뜻을 원해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전심전력하라고 해서 그랬어요. 전심전력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전심전력 기도할 때 뭐가 생긴다? 너희들 소망이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네 번째 13절입니다.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손님 대접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 잘 만나서 또는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얘들한테 마찬가지예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깝잖아요. 저도 아깝거든요. 근데 아까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모습이 이게 아닙니다. 자,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할 때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집에 한번 보세요. 자, 한 절만 찾아볼게요. 자, 다윗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구약 654쪽입니다. 구약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654쪽.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구약 654쪽이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 드렸던 마음이 쭉 적혀 있는데 이 한 구절에 더 마음이 와닿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찾았습니까? 654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다윗이 드릴 때 즐거운 마음을 드렸습니다. 왜 즐거운 마음을 드렸을까요? 왜 다윗이 즐거울까요? 자신이 드리는 이 예물은 자기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니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아까 왜 손님 어려운 사람들, 여기 손님 대접한다는 뜻은 이게 원해보면 그들을 좋아하다 사랑하는 뜻이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접한다는 뜻은 단순하게 쭉 가가지고 뭐 몇 푼 줘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를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도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그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즐겁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뜻도요. 힘쓰라는 뜻은 노력한다는 거예요. 원어에서. 노력해라. 왜 노력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기도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자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 경험으로 노력이 필요해요. 내 말씀까지 들어가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습니까? 우리 가만히 하나님께 무조건 은혜 주실까요? 주실 때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노력하셔야 돼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해야 됩니다. 확증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오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열심히 하든
적게 되면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나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즐거운 마음을 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돼요. 주변 사람들 보지 마세요. 저들이 약하면 약한 대로 열심히 두세요. 우리 한 몸인데 그걸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들이 모아지면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나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네, 거저 드립니다. 누가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고 성령의 뜨거움으로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서로의 피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정말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더 여러분 버시려고 그러세요. 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제 15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집에 가실 때 다 기억이 안 나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대속물입니다. 그건 사랑.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 로마인들한테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 내 가족, 내 사업터, 내 직장, 우리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망 있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